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원 장래인들에게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려하셨나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이루시고 이르시기를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기도록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각나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바울이 됐든 다윗이 됐든 모세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다 기도를 거절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영적 실패자와 영적 승리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영적 실패자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영적 실패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을 때에 그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뭔가 이견이 생기면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낯빛이 굉장히 쉽게 변하더라 이겁니다. 가인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기도가 거절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계획과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내 기도를 때로 거절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수납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인생의 목표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온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성막의 하나님의 성막의 그 연약함, 부족함, 눈에 보기에 아주 부족하게 보이는 그 성막을 그가
이제 성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법궤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얼마나 다윗이 실망하겠습니까?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자기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거절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것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다윗에게 큰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사사기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을 종식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이뤄가고 있는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이 싸움이 빨리 끝나야 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직격탄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한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결과들이 같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국들과 다툼,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 방황하고 전쟁의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어떤 상처나 고통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수준 높고 질 좋은 삶으로 다윗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건물로 지어진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들려고 했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은 모든 나라와 열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 성전이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자기가 원했던 기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이제 계시되어지고 다윗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위대하시고 크고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 앞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왕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 갔냐? 여호와 앞이라는 곳은 성막의 뜰이에요. 성막의 뜰에 앉아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다윗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앉아있는 걸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앉아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빠요. 다들 너무 바쁘셔요. 그래서 이 바쁜 시간의 일정 속에 살다 보니까 기도 생활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찔끔찔끔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충만하게 했습니다. 자기 몸이 적셔질 때까지, 완전히 적셔질 때까지 몸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들였어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를 할지라도 찔끔찔끔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도를 여러분 충분히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듯이 기도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심령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감사가 뭡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또한 다윗의 왕국은 정말 대단해요.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 나라들로부터 뭘 받습니까?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 이스라엘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과거 사울이 다스렸을 때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고 이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죠? 교만해지죠. 교만해집니다. 처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아니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마구간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구간 정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구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그만 배가 부르고 조그만 자기의 위치가 달라져도 마치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베들레헴, 가장 유대의 작은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아버지의 눈에도 별 볼 일이 없었으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아들을 자기 집에 두지를 않아요. 이새가. 다른 아들은 다 선지자를 만나게 하는데 다윗은 저 들판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또 다른 아들 없느냐? 라고 물을 때에 하나 있긴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 하나 있긴 있다고. 이새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집안에서도 그렇게 형들에게 다 밀려가지고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망각할 때에 여러분 사람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교만은 자신이 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이 큰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내 삶의 행위들은요 한 점에 불과해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은혜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의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19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 번역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좀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끔 좀 해석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다윗의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정말 많은 가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자기 집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감사 기도가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김준호 목사 어머님이 그랬답니다. 야야, 누가 너를 알면 누가 너를 목사라고 하겠느냐. 맞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성전 짓는 걸 거절하느냐? 다윗을 알아요. 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주님이 반대하셨을까요? 모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바울의 그 병을 고쳐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3번을 거절하셨을까요? 바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들어주는 것보다 들어주지 않는 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모세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교회 목사님이 신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죠.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메시아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서 메시아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한 것을 도리어 다윗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는 내 말을 하고도 내 말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내 말에, 이 입에 나온 말을 단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도리어 더 유익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전 짓는 이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캔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성전까지 지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에 다윗상을 만들어 놓고 아마 거기에다가 절하기가 쉬울 겁니다. 성전을 만들어 줬죠. 영토 확장시켜줬죠. 백성들 배부르게 먹고 살게끔 만들어줬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국부와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국가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을 우상화시킨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전에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네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윗을 신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사람이 신인 것처럼, 반전은 인간이고 반전은 신이라고 추앙하는, 여러분,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 정치인들을 그렇게 추앙하는 한국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지나간 대통령을 반전은 인간이고 반전은 신이다. 이렇게 인간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다윗의 4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생각.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큰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네 번째 감사였어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을 때는 성전 짓는 것이 오로지 그의 목표였던 것에 비해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해 교회 이렇게 많이 공사가 이루어질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올해 이런 일들이 있을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사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일하심이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같이 협력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그 복받을 준비들을 하는 그릇들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준비하게끔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당신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응답을 주느냐고 물어보면 공통적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예배당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새롭게 바꾸고 난 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타내 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줄로 저도 믿습니다.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온, 그리고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이미 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위협싸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달려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와서 선생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특수부대가 왔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이때 뭐라고 합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죠?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여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쉽게 말하면 지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한 번만 만나게, 꿈에서라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에게 누구를 보내주냐면 영성이 충만한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엄마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오늘에서 비로소 내 영이 열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왜요? 내 어머니가 영화로운 천국에 계십니다. 저 영광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것도 감사함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영의 눈이 열리면 땅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리어 의문만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22절부터 이제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나라는 주어가 나와요. 여러분, 주어라고 해요. 누구를 지칭하는 그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는데 다윗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뭘 하냐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찬양할까요? 다윗의 기도의 후반부는 찬양에 관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까지 감사했어요. 내가 무엇이간에 주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냐라는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이제 그 둘레를 벗어나서 우리라는 이야기로 다윗의 시선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찬양하는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그가 찬양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땅에 주었던 은혜를 이방 땅에 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큰 은혜를 언제 하나님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애굽과 비교를 합니다. 애굽에는 뭐가 있고? 나일강이 있고, 애굽에는 고기가 있고, 애굽에는 오이가 있고, 애굽에는 몸에 좋은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스라엘과 애굽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적이 있고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궁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 찬양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두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결국 그 지도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집안의 영원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사는 사회가 복을 받고 내 나라가 복을 받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한 대로 행하사. 다윗의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걸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도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세 번째 찬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가문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나와 하나님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맬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큼 감사하며 사나요? 얼마나 찬양하며 사나요? 많이 입에서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계획을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기도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거절로 끝내지 않고 다윗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자기는 그걸 못 이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세계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한국 선교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 그분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를 안 줬습니다. 그분들은 뭐만 하고 갔냐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그분들은 씨 뿌리는 일만 하고 갔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일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 때 이걸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물을 뿌리지만, 나는 지금 눈물로 심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후손들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날이 올 줄 반드시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형 스텔스기가 드디어 공중을 날았습니다. 며칠 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놀래고 미국이 놀라고 일본이 놀랍니다. 러시아가 놀랍니다. 여러분, 이 스텔스 기능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미국도 안 알려줬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만들어내는 무기를 이제 한국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여러분, 눈물의 씨 뿌림이 있었어요? 한국 초기 선교 때에, 그때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못 누렸어요. 그분들은 비행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줬다. 다윗은 씨를 뿌렸지만 다윗의 씨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영광으로 나타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뿌린 그 씨가 땅에서 자라나서 그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